아멘.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경험이 실패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생각하고 또 완벽하게 전략을 짰다 생각하지만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가 바로 그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사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절망과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실패에 머물지 않게 만드시고 실패를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실패의 자리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계획을 실천하는, 수행하는,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아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올라가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낙심에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략을 근거로 해서 복병을 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막상 실패하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이제까지 제대로 된 게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또 실패하면 어떡해? 큰 실패를 경험하면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배주의죠. 이런 멘탈리티를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도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해봤거든요. 안 됐디다. 우리는 이제 그런 열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부를 맡았을 때 교사들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에 한 선생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패배주의 빠지면은요, 사용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빠져서 더 이상 그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 전가합니다. 다 남 탓입니다. 남이 안 도와줘서, 상처를 줘서,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 그렇게 남 탓합니다. 또 환경 탓하죠. 지원이 없어서, 환경이 열려지지 않았어, 환경이 안 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었어. 모든 게 남 탓이고 환경 탓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을 잘 살펴보세요. 자기 말을 정직하게. 내가 지금 남 탓하고 있고 환경 탓하고 있다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멘탈리티가 패배주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도전하거나 모험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패배주의가 가장 심했던 때가 출애굽 1세대 때죠. 12명의 정탐꾼이 가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면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죠.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그들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잡아먹혀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패배주의는요, 신앙의 큰 적입니다. 이런 패배주의가 오면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1세대 출애굽 성도들은 이 패배주의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실패의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다 담을 만들고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그 주님의 사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넋두리 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 만족했으면 나았을 텐데 괜히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이죠.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건 믿음이고 도전이죠. 자기보다 강력한 대적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모험이고 도전이죠. 자기 전부를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주의에 빠지면요,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적인 것이죠.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패배주의 빠지면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도 몰라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 목장 탐방하면서 또 목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치열한 일상을 살고 있구나, 일상이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이 나라 정치의 모양이 참으로 낙심천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성도들이 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기 삶도 팍팍한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자기 시간께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런 기회를 또 놓치지 않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흔들어 제낍니다. 가정의 문제 만들고, 건강의 문제 만들고, 자녀의 문제 만들고, 일터의 일이 뻥뻥 터지게 만들고, 낙심해가지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맡겨진 일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런 나눔을 들을 때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일어나는 것이죠. 실패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마귀가 건드렸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요, 굉장히 우습게 알고 그냥 눌러버리고 억압해버립니다.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귀를 밟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패배의 멘탈리티를 벗어나려고 하면요, 과거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원인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실패를 통해서 실패 원인을 발견하고 극복해내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 실패하고 난 후에 그가 달라진 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 아이성 실패할 때는 어땠습니까? 아이는 작은 성이라 3,000명만 가면 됩니다 하는 정탐꾼들의 그 판단 믿고 2,000명입니까? 3,000명입니까?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군사 그 정도의 숫자만 보냅니다.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안일했고 교만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군사력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아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3,000명 보냈는데 지금은 몇 명 보냅니까? 3만 명 보냅니다. 10배나 보냅니다. 아니란 태도가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전략에 근거해서 복병을 밤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근거해서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역할을 분담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든 요인이죠.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가 중요하죠.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실패 자리에 그냥 머물면서 안 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차이입니다. 성도님들,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극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죠. 그걸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략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근거해서 계획을 잡고 또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자, 매복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매복조를 정하고 성읍 뒤로 매복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 때는 그냥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우리가 더 숫자가 많다 하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그대로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합니다.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 부대가 신속하게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발각되고 너무 멀면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거리도 아주 세심하게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적절한 위치를 잡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군호를 따라서 신호를 보고 점령해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는 이 말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아이성 1차 전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자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본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듣고 그 전략에 근거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의 성공의 기본기가 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듣고 그 전략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적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내 판단으로 이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강력한 요새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지시 없이 그냥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앞을 살아봤습니까? 10년 앞을 살아봤습니까? 내일을 살아봤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의 대적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업이 잘 될지, 이 사업이 잘 될지, 지금 이렇게 선택한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우리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복하러 가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이 와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보다 앞서서 일을 합니다. 거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실패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또 분별도 못합니다.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니까.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나를 잘 도와줬으면. 성도님들, 이제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전략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기도부터 하자. 옆에 분한테도 좀 얘기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전략을 들으면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그 성을 가까이 하리니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에게로 마주 나오거든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함으로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라.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떠나게 하리니. 자,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끄는 본대가 전에 1차 때처럼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1차 때 성공했기 때문에, 1차 때 우리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교만해진 그들이 전과 같이 또 공격하네 하면서 성읍으로 나와서 우리를 마주하여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는 척하고 뒤로 물러서고 유인할 텐데 그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할지 미래를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나중에 뒤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여호수아 예상대로 움직이죠.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수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내 판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으면 지혜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혜로워지고 이 성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지죠. 이게 정상이에요. 신자는 지혜로워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략을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의 실패의 원인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령도 시절 때 강도사 초년차 때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부 사역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에서 실패였습니다. 새파란 30대 초반에 강도사가 교사들을 윽박질렀어요. 기도하셨어요? 이번 주에 몇 번 기도 나오셨어요? 큐티 하셨습니까? 그러고도 교사입니까? 아이들 10명 맡겼는데 5명 어디 갔습니까? 찾아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런다고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1년 만에 퇴출당했습니다. 고등부에서. 그리고는 근데 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다는 걸 몰라요. 왜죠? 다 남 탓하니까. 교사가 안 좋아서. 그리고는 의산에 있는 시민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부 사역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은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한 80명에서 130명 정도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교사와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윽박질렀습니다. 이번 주간에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큐티 하셨습니까? 그러고도 교사입니까? 아이들 10명 맡겼는데 5명 어디 갔어요? 빨리 찾아내세요. (3년) 만에 또 고등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중등부로 가라고 발령이 났습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고등부 교사들이 담당 교육자 바꿔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막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반복했잖아요. 제가 일령도에서도 반복하고 또 여기 반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환경 탓하고 남 탓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내가 실패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는 다 잘했는데 당신들이 다 못했어. 이런 나의 교만이었고 또 율법주의적 태도였습니다.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를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면 나는 끝장이겠구나. 나는 이거 더 이상 발전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괴로운 일이었지만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나아가서 사과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다른 이 사역들은 또 그렇게 실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관계였어요. 관계. 일이 아니라 최 목사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등부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전략이 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철저한 계획과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매복조 임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자, 아이성 군사가 성을 비우면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죠.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점령하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헤렘 규정이죠. 아간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헤렘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3만 명이었습니다. 매복조가. 지금 5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숫자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필사의 오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3만 명은 전체 매복조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5천 명은 선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이 전략과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각자 역할을 나누고 타이밍을 잡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라 하고 철저한 계획과 실행 계획들을 만들어서 역할을 주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 성이 어떻게 정복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듣고 그 전략에 따라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실행함으로써 그 아이 성이 정복되었던 것이죠. 누구 하나의 공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므로 성공한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드러나게 공격하는 군대가 있었고 유인한 유인조가 있었고 밤새도록 매복해서 타이밍을 보는 그런 매복조가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 성을 장악하고 모든 걸 해렘시켜버리는 그런 해렘조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이렇게 되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리더의 자리에서 움직여야 되지 리더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리더를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인사 배치시키고 그렇게 사람들 준비시켜서 훈련시켜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때 우리의 아이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했던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 뭐 계획 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노? 이런 말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전략을 짜고 계획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함께 실행해내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뭐 전략이란 게 따로 없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마지막 7일 때 7바퀴 돌고 함성함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초자연적 역사였습니다. 이것도 수행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의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의적 방법이 엄청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치유사역 하나만으로도 한 방법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성 정토를 보십시오. 철저한 전략과 계획, 역할 분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보낸다. 그러면 기도하고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 전략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선교사와 컨택할 것인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가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죠. 그리고 긴밀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예산이 얼마 들지 정하고 또 필요한 인원들을 모집해서 각자 역할을 주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그 일을 정확하게 수행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저는 보통 일본적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해서 대적의 문들을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회나 목장이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 해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략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주방 리더가 있다면 주방 리더는 주방 리더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방 리더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국 끓이고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장에 우리 전도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까요? 어떻게 VIP를 초청할까요? 전략을 주십시오. 그 역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실행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는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성공의 길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열어드리십시오. 첫째, 패배주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실패하면 또 어떡하냐? 그렇게 자기 주변에 담 세우고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담을 깨부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전략에 근거하십시오. 내 판단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들으십시오. 절대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셋째, 계획과 역할 분담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서 다 하면은 안 되는 구조입니다. 리더는 리더의 일을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다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